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5절, 37절, 38절을 읽어보면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집을 짓게 하십니다. 그 모든 설계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려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거룩한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에는 출입문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휘장.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바깥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휘장인데 그 휘장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통하여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휘장, 이 입구문은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의 문이지요. 그 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턱이 없습니다. 어떠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재가 전혀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휘장, 그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가지 다른 곳으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죠. 죄인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죄라는 말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거든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내가 나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없고요. 형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형벌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면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을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삶이 두 가지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교회,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인들이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들어와서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나로 인하여서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로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따라서 이웃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하는 사명이죠.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죄인들이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고 그의 삶에도 예수님의 간섭이 전혀 없다면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것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도 가졌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다면은, 즉 나의 삶에 예수님의 간섭이 전혀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설계 도면을 주셨을 때 바깥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 이 출입문을 문턱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만 영접한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휘장으로 이렇게 덮어 두었는데 그 두 번째 문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가는 아주 두려운 곳이고, 그곳에서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세요. 즉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굳게 닫혀 있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출입문을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두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을 다 바치시고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성소 휘장을 찢어서 둘로 나누어서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항상 열어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문은 이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은 또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의 것을 품어서 죄의 것을 토해내는 이러한 부정한 삶을 우리는 수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그 죄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너는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거짓 영의 거짓 죄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범죄한 상태로 영적인 어둠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때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죄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 또 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 자체 그대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탕자처럼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그 부정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더러운 손을 가지고도 아버지를 찾아가세요. 아버지가 그러한 자식들 나에게 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요. 절대로 닫히지 아니하는 문이에요. 그대로 들어가세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비웃고 나를 무시할지라도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를 찾아가세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더러운 몸을 씻어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더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죄악된 생각을 벗겨주시고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바로 지성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출입문, 당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또 빠져서 손과 발이 더러워졌을 때에 그것 가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등지고 어두운 속에 자책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 말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회복받아야 돼요. 부정한 것을 씻어야 돼요. 범죄하였던 것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무거운 죄책감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들이 항상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의 문을 열어두시고 다시는 닫지 아니하도록 열어두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수시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더러운 것 씻어버리고 아들로서 정결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부정할 때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할 때도 수시로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먹고 마시라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항상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건강한 상태로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강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 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